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재미가 전혀 없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표를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몇 배나 받는다고요? 7배나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죽음 마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어찌 보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셈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지켜주신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좀 크게 확대시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 이 땅에 한 75,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안목 시각에서 볼 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지만 장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복음의 초청을 받고 그렇게 올 자들도 더불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들, 예수를 지금 믿거나 장차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는, 믿기로 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자들만 이 땅에 거하도록 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어찌 보면 이 가인과 같은 인물들을 이 땅에 존속하도록 하실까요? 질문이에요. 질문.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가인이 죽으면 안 되죠. 그렇죠? 가인이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인의 삶이 얼마나 한편에서는 악독하고 한편에서는 저주스러우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참한지 보여줘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꿈꾸며 소망하고 이루어가며 진정으로 이 땅에서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해하신 거예요? 네. 너무 얘기가 방대하게 이렇게인가요? 그러니까 가인, 얘는 앞으로 아벨은 이제 죽었죠. 아벨은 죽었어요. 이제 그 가인 말고 또 누가 등장을 해요? 셋이 등장해요. 가인과 그의 후손은, 셋과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어떤 역할들을 하죠?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도록 하는 일종의 반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악을 행하고, 그죠? 악을 행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역할들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들을 더욱 굳세게 하는데 반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적대 세력으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다른 어떤 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본인의 선택과 결정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은 현상적으로 볼 때 그들이 행동하고 결정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서 출발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셋과 그의 후손들을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어찌 보면 때려 죽이는 그런 것들. 아벨과 그의 후손, 아벨을 때려 죽였던 것처럼 셋과 그의 후손들을 때려 죽이는 어떤 역할들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가인의 후손들은 무엇을 먹고 자라게 되죠? 죄를 먹고 자라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먹고 자라고요. 죄를 먹고 자라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인의 표를 받은 자들만 뭘 하게 돼요? 이 땅 가운데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봤잖아요. 또 찾아요? 지난번에 찾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 이마에 뭘 받은 사람? 예수의 표를 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었고, 기억하시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셋과 그의 후손들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몰아넣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안 읽었는데 가인이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돛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하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그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지난번에 얘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가인이 떠나가지고 에녹 땅에 거하고 그 에녹 땅에서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 갑자기 아내가 등장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네. 기억하세요? 설명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될 수밖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경 레위기책이 인류 전체 역사를 송두리째 다 기록한 책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창세기가 누구에게 첫 번째로 주어졌다? 누구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죠? 설명하고 가르쳐 주려고 이 출애굽기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아니고 창세기가 등장을 한 거고, 그리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나머지 목록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니까 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일들을, 구속사를 진행해 오셨는지, 철저하게 진행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 구속사를 방해하는 무리들은 얼마나 끈질기게 그것들을 방해해 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지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창세기가 쓰여진 거니까, 뭐 가인이 그의 아내를 얻었다 그래가지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가인이 그의 아내를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제 돛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돛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뭘 해요? 성을 쌓여. 그렇죠? 성을 쌓여.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들을 해요.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 앞으로 등장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속받은 그의 자녀들은 성을 쌓도록 되어 있질 않아요. 뭘 쌓도록 되어 있지? 그 대신 제단을 쌓도록 되어 있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도록 되어 있지 성을 쌓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성을 쌓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없죠. 그의 아들 이삭이 성을 쌓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없죠. 그의 아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을 쌓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고립을 자초하는 형태로 자신을 지켜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세력과 그리고 자기 가족 혹은 자기 재산을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첫 땅을 밟은 게 가나안 땅이 첫 땅이 어디였었죠? 여리고라는 곳이었잖아요. 우리 잘 알죠? 여리고라는 곳을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밟게 하셨는데 그 여리고는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앞세워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매일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번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를 돌게 하신 다음에 허리를 꽉 찌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리고성을 절대로 되찾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볼래요? 여호수아 6장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27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빚으로 싸울 때에 그의 만나를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이 유명하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찾으셨어요? 네. 열왕기상 16장 어디야? 몇 페이지야? 34절?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히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소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그러면 아까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서 여호수아가 선지자로서 백성과 그의 후손들에게 경고한 내용들이 지금 9시절에 그 약속들이 무너지게 되죠. 그렇죠? 무너지자 이제 그 여리고의 외곽성을 건축한 베델 사람 히엘 맏아들과 그리고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리고성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무너진 무너졌죠. 여리고성을 무너졌는데 이 여리고성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특별히 이 여리고성을 축소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여리고성이 우리나라처럼 그런 식으로 혹은 서양처럼 그렇게 성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에요. 아시죠? 성을 축소했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의 어떻냐면 그 마을 여리고라고 하는 그 마을 그 지역을 방비하기 위해서 외적으로부터 방비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성의 외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을 다시 한번 축조하지 못하도록, 즉 다시 말하면 외적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을 하면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왜 그렇게 하셨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죠. 첫 관문이.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제 광야 쪽을 통해서라든지 들어갈 때는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관문이에요, 관문.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전략적인 요충지기도 하고 꽤 높은 지역에 그렇게 위치해 있는 성이에요. 여리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여리고로 내려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리고로 쭉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평지를 약간 이어다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국이에요. 이 여리고 형 자체가 협곡을 따라서 요단 그 벌을 따라서 이렇게 쭉 있다가 여리고성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여리고성이 축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성을 다시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이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지키신다는 얘기죠? 성벽이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을 축조하지 아니함으로 이 성의 운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자손 대대로 그것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요수아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막내 아들을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구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들이고 이것은 자손 대대로 간직하고 전해져야 되는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축조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땅이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리고성을 축조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방인들과 객들이 어디로? 가나안 땅 안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이 어디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과 객들이 보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통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의 족속들에게 낱낱이 증거되고 고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을 쌓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회가 어디에 있지 않고 산골짜기에 있지 않고 산속 깊이 있지 않고 도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리고 교회 문이 항상 열려야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항상 열려야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 그것 때문에 두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허락하신 것은 성을 쌓도록 하신 것인데 그것은 모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미래를 누가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본인 스스로 책임지고 본인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이지만
가인을 통해서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도록 문화,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없는 자도 그들 나름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생존 방식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생존 방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인 말고 셋의 후손들은 문화가 없었나요? 맨날 뭐 제사나 지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 닭이나 잡아먹고 양이나 잡아먹고 뭐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를 형성했고, 그죠? 문화를 형성했고 나름대로 도구를 사용했고 또 농사도 졌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다른 것은 뭐예요? 둘이 다른 것은 뭐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사용하는 목적이 다른 것이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보존할 목적으로 그것들을 사용을 했다면 이제 셋의 후손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거죠? 그것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서서 아벨이라는 한 사람을 가인과 함께 주셨는데, 이 아벨은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왕이 되신가요? 어떻게 왕이 되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왕이라고 그러죠? 아니 예수 우리 왕이에요. 이게 하잖아요. 왜 예수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왕 노릇도 안 했는데 왕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왕 노릇을 하셨죠?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다스리는 사람. 뭘 다스리는 사람?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시는 거죠? 우리 잘 알죠? 그 그리스도의 찬가, 왕의 찬가에 보면 어디에도 나오죠? 그거? 그리스도의 찬가. 크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집사님? 빌립보서 2장이 되잖아요. 빨리 찾아보셔야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다는 거죠? 왕 노릇을 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때 주는 퀴리오스잖아요. 퀴리오스 헬라어에서 잘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힘드네. 자, 퀴리오스잖아요. 퀴리오스는 누가 누구한테 부르는 소리였어요? 일반적으로 로마의 시민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부르는 칭호였단 말이에요. 퀴리오스라는 게 그냥 부르는 소리가 아니고 황제에게, 누구에게? 황제 왕에게 부르는 소리죠. 그냥 주가 아니고 황제다, 왕이다라고 그렇게 신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게 하심으로써?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뭘 하심으로? 뭘 하심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심으로. 제사장. 그죠? 제사장 역할을 하셨다는 게 이해되세요? 이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자기를 뭘로 드린 거예요? 향기로운 생축으로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자신이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 당신이 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렇죠? 제사장이 되셨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뭘 하시게 되는 거죠? 선포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이유들은 뭐냐면 하셨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목적들을 성실하게 뭐하셨으므로? 드러내셨으므로, 선포하셨으므로,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표현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을 사람이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영을 육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 눈에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마음들과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나 비해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걸쳐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선포하는 자들. 너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자들인 거죠. 선지자가. 누가 그것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상징 얘기하면 이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어떤 식으로? 지금 빌립보서 2장식으로 했다는 의미에서 그는 왕인 거예요. 왕. 이해되셨나요? 그가 왕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뭐로 보는 거예요?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신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그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왕인 거예요, 왕.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뭘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냐? 아벨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이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표적인 의미에서. 아셨죠? 그러니까 이 아벨은 이 가인에 의해서 뭐 하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쵸?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뭘 하게 되는 거죠? 뭘 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떠한 성격과 목적이 있을 것인지 미리 보여주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 아벨은 제사장으로서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장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양의 첫 새끼로 그것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첫 새끼, 첫 것 하면은 뭘 의미하죠? 보통은 첫 것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죠?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장자 그러면 장자를 뭐 얘기를 하면 전부잖아요. 그거. 그쵸? 우리 그 옛날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에 취직하면 보통 뭘 드려요? 천열매 이런 거 드리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저는 드려봤어요. 천열매 다 이렇게 드리고 그랬대. 이제 다 늦었어 이제. 다 늦었어 이제. 천열매 이제 천열매 드릴 사람 저기 있는 직장에 가면 천열매 드리잖아요. 천열매를 드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이잖아요. 전체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린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런 얘기고, 이건 전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를. 그러니까 아벨이 그의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는 얘기는 그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뭘 얘기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뭘 받았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과 그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벨은 제사장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벨이 죽음으로써 이 땅에 있는 아벨 속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된 일들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드러내잖아요. 지금 지난 시간 내내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 내내 얘기했던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시면 지난 시간 성경 공부한 내용들을 좀 들어보세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러면은 막 그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 내용도 다시 듣고 막 그러던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우리 집 새끼들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주로 많이 하는 얘기라서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 집 자식들은 왜 안 하지? 어쨌든 좀 들어보시면 지난번에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죽임을 당함으로써, 매번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이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셋이 등장을 하잖아요. 아벨 대신, 그쵸? 아벨 대신 누가 등장해요? 셋이 등장하잖아요. 셋이 등장할 때 언제 등장해? 셋이? 한번 다시 한번 갈까요? 언제 등장해요?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셋은 언제 태어난 거예요? 아벨이 죽기 전, 죽은 후? 죽은 후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아벨이 죽은 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이 등장한 것처럼, 그죠? 죽으신 후에 그의 백성들은 등장한 것처럼, 그죠? 아벨이 죽은 후에 셋이 등장함으로써 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후손들은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아벨을 통해서만 등장하게 됩니다.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만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은 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쭉 얘기를 했던 도피성 얘기를 잠깐 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살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죠? 도피성으로 도망갈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죠?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가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피성이 아니라 스스로가 지은 성에서, 그렇죠? 지은 성에서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의 앞일을 도모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에녹성을 쌓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이라는 이름 자체가 봉헌된 거죠. 누구에게? 가인 자신에게 그 성을 봉헌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하고 그리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피성으로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에녹성을 쌓는 사람들에게 늘 당하는 그런 삶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가인의 아벨에 비해서, 셋의 후손들에 비해서, 아벨로 비롯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비해서 이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9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그래서 9절, 아까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이 질문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해?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인의 오만함, 가인의 거만함들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왜?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내가 해야만 합니까? 당신이 알아야만 하는 일들을 왜 내가 알아야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고백했던 그 말들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였었죠? 아담이 그의 아내를 봤을 때 얘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저와 나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원 뭐 지렁이나 이런 것처럼 자원동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었는데 지금 범죄한 가인은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도리어 하나님께 그의 아우의 그 생사를 알고도 그렇게 발뺌을 하는 오만한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의 궁극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라고 고백하는 삶으로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바라봐야 되고, 그죠?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섬겨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오른손으로 하는 일들을 뭐라고 해요?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들을 왜 어떻게 해야 왼손이 몰라? 말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들을 왜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자, 오른손이 하는 일들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왼손이 모른다는 얘기는 왼손이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움직이면 왼손도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오른손 따로 왼손 따로 하는 경우는 없죠.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뭔가를 드는데 무거워요. 떨어뜨릴 것 같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손도 같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탱해 나가려고.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이 한 일들이 한 것들에 대해서 왼손이 도왔기 때문에 왼손이 야 오른손 나 왼손이 도와줬으니까 조금 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한 몸이니까 한 몸처럼 여기는 거죠. 한 몸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오른손이 하는 일들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는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오른손이 하는 일들을 왼손이 모르게. 즉, 네 일처럼 당연히 네가 배가 고프면 네 입에 먹을 것을 넣는 것처럼 형제가 배가 고프면 그 입에 먹을 것을 넣어줘야 하고 그가 피곤하고 힘들면 마치 네가 힘들고 피곤할 때 의자를 마련해서 앉는 것처럼 그에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가 잠자리가 필요하면 잠자리를 제공해줘라. 마치 네가 하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 이렇게 고백한 고백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의 아우 동생을 죽여놓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되려 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내 그 아우의 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그 땅이 결코 마치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그 몸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땅도 그 수하에 있어서 마치 한 몸처럼 가인의 한 몸처럼 아담의 한 몸처럼 움직여져야 하는 모든 피조 세계도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그렇게 그를 죽임으로써
그와 내 운명은 전혀 다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땅도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으므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당연히 아담 때문이었고 당연히 가인 때문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도를 왜 이렇게 못 나가냐?